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 성경 통독,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chapter 1, day 3, Genesis chapter 1, verses 8 through 10, 창세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의미 몰라도 괜찮고요. 어휘 잘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God called the bird sky,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And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let dry ground appear.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의미 알려면요. 어휘 암기는 필수적입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우리말로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 쭉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휘가 저축이 되려면요.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문장에 적용하러 가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끊어 읽기 직독직해 통해 문장에 어휘를 적용해 볼게요. 8. God called the bird to sky. 요거 쭉 창세기를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어요. 저는요 순서대로 한번 영상을 들어보실 것을 좀 권해드려요.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call 다음에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오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막 용어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A와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와 B는요 관련이 있어요. 얘네들 두 개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 돼요. 결국 A와 B가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요렇게 용어에 대해서 나는 아예 모르겠다 이러신다면요. 저는요. 제가 올려놓은 기초문법 강의를 길지 않으니까요. 요걸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요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 달아놨는데 팔품사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자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꼭 필요하신 분만 이런 걸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목적어 목적보호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God called the bird to sky. 그러면 얘가 A예요. 그리고요. 얘가 B예요. 그러면요. 그 창공, 빈 공간 있죠? 그 창공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sky,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창공을 sky,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요거 그대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저녁이 되었고요.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second day, 둘째 날이었습니다. 요런 표현.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둘째 날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이 시작해야지만 되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는요. sky,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God called the bird sky.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second day, 둘째 날이었습니다. 9.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under the sky. 요거 let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let은요. 목적어가 오고요. 똑같아요. 앞에랑요.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call과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그냥 놓으면 돼요. 똑같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보면요. The water, 물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be gathered. 요거는 수동태예요. gather가 모으다라는 뜻인데 be gathered가 되었기 때문에 모아지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게 왜 be가 왔을까? be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be라고 하는 건요.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많이 본 모양들은 뭐냐면 am, is, are, 그리고요. was,
were. 이게 전부 다 비동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원래 모양이 be거든요. 기본형이 be예요. 근데 왜 여기다 기본형을 썼느냐면 목적격 기본형을 원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면요. let 때문이에요. let. 다른 동사가 오면 여기 동사 원형 안 오고 투부정사 와야 돼요. 근데 그거까지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나온 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let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 원형을 써줘서 이게 be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가 B 하도록 시키다예요. The water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be gathered, 모아지도록 시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모여라. 이 뜻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이 모아져라. To one place. 한 곳으로 물이 모여라. And let dry ground appear. 요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거 잠깐 비동사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지우고. dry ground가 A고요. appear가 B고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A가 B 하도록 시켜라. 마른 땅은 나타나도록 시켜라. 마른 땅은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자,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고 계시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적에는요. 이제 땅이 나타나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땅이 나타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도록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직독직 해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be gathered to one place, 한 곳으로 모이고 and let dry ground appear, 마른 땅은 나타나라.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10.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같은 패턴이죠. dry ground가 A, land가 B, A를 B라고 부르다. 마른 땅을 land,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land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요거요. 순서 바꿔준 거예요. 사실 gathered water, the gathered water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A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seas는 B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좀 강조하고 싶어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그 모아진 요게 ed 붙었죠? 요거요. PP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예요. 얘가요. 요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모여진 물들. 근데 이때요. 모으다가 아니고 모여졌다. 워러 입장에서 보면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이들을 쓴 거예요. 모여진 물들을 he called seas.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바다라고 부르셨다. 요거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gathered water 그러면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 물이 직접 모으는 게 아니고 물이 모여지는 거니까 gathered waters 그러면 모여진 물들을 he called seas 하나님이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it was good. 그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지우고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길지 않고 의미도 앞에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구조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다시 읽을 때에는요. 머릿속으로 의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주고 싶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거 생각하고 직독직해 썼던 거 잘 떠올려서요. 읽자마자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그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God called the world sky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let dry ground appear.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요, 세상을 만드는 이 순서가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먼저 빛을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빛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가르신 거예요. 빛을 먼저 주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셔서 이제 여기에 누구를 준비시키는 걸까요? 사람 제가 사실 그림 진짜 잘 못 그리는데 저 누구나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새 펜이 잘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사람을 두실 거죠.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구조여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사람 중심으로 이걸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하늘을 만드시고요. 그리고요. 또 땅을 만드시고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잠깐 지우고 사람을 잠깐 지우고 진짜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땅을 만드시고요. 바다를 만드십니다. 내 삶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요,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데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은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sky, land, seas 각각 맞게 맞춰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